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를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너무 지나친 말인가요? 근데 농담 말고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엄마도 따라 아프다. 공감하시죠?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 양육하면서 많이 체험들 하셨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면 반드시 엄마도 따라 아픕니다. 아들이 시들시들 죽어가면 엄마도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예수님의 고통은 곧 성모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모님의 고통은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두 분은 같은 운명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성모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전례는 성모님을 고통을 기억하는 기념일을 만들었죠. 9월 15일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근데 9월 15일 바로 하루 전날 9월 14일 바로 성십자가 현양축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전례력은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고통받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중세 신심 가운데 대표적인 신심인데 특히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곁에 성모님도 함께 순환하셨다는 사상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성모님께서도 영신적 죽음으로 동참했다. 그런 사상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좋은 것도 아닌데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 예수님 기억하는 기념일까지 정했을까요? 아마도 그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이어서 기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있는 순환과 죽음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과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생명 그것을 희망하는 의미에서 고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은 마치 그 산고 어머님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와 같은 그런 고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출산을 준비 중인 산모는 분만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지만 그 고통은 다른 고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 거기에 대한 희망과 설렘과 기쁨을 간직한 고통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마냥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그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생명 그것을 희망하면서 두 분의 고통을 바라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이렇게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성모 칠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모님 고통하면 즉시 떠오르는 것이 성모 칠고입니다.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7가지 고통을 딱 줄여가지고 성모 칠고라고 이렇게 신심행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모 칠고 신심은 14세기경에 이렇게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 뒤로 성모 칠고를 주제로 한 수많은 어떤 기도문, 묵상, 글, 그림, 성상 이런 것들이 제작됐습니다. 바티칸 그 대성당에 들어가면 한쪽 옆에 피에타상 기억나실 겁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모님 상입니다. 이 피에타상 역시 성모 칠고 신심 영향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 성모 칠고 신심은 그리스도 신자들의 신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칠고는 다른 어디서 온 게 아니라 복음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성모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받으셨던 7가지 고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고통,
시메온의 예언,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아들 예수님은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모님의 마음은 칼에 꿰찔리는 아픔을 느낄 것이라는 예언으로 인한 고통, 루카복음 2장 34에서 36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통, 이집트 피난으로 인한 고통, 마테오복음 2장 13에서 21절. 세 번째 고통, 예루살렘 순례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고통, 루카복음 2장 41에서 50절. 네 번째 고통, 예수님께서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심으로 인한 고통, 요한복음 19장 17절. 다섯 번째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고통, 요한복음 19장 18에서 30절. 여섯 번째 고통,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으로 인한 고통, 요한복음 19장 39에서 40절. 마지막 일곱 번째 고통,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으로 인한 고통, 요한복음 19장 40에서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겠고, 먼저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성모님의 고통,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복음사가들은 예수님의 유년기, 소년기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년기에 대해서는 딱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성모님의 보호 아래서 별탈 없이 무럭무럭 성장하셨고 건강미 넘치는 총명한 소년으로 성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서에 딱 등장하시는 겁니다. 파스카 축제를 맞아서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셨습니다. 근데 축제 기간이 끝났는데 소년 예수님은 부모님 몰래 예루살렘에 남아버린 겁니다. 요셉과 성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순간 잘 따라오겠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도 소년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다시금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튼 요셉과 성모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장 사흘 동안이나 아들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녔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간은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겠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아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아이가 행방불명 됐는데 부모 입장에서 식사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심초사,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면서 샅샅이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 입장에서 사흘 만에 되찾은 아들, 기쁨도 컸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노로 이글거렸겠죠. 마음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을 겁니다. 더 화가 난 것은 아들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태연한 겁니다. 시금전폐를 하며 겨우 찾았는데 자신들은 찾아보지도 않고 편안한 얼굴로 율법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요셉이었다면 당장 달려들어가서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한 대 때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아들, 네가 아무리 메시아라지만 메시아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어디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해야지. 우리가 3일 동안이나 찾아다녔잖아. 근데 성모님과 요셉은 인내하십니다. 마음은 분노로 이글거렸겠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 순간 보통 다른 소년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우, 죄송해요, 엄마. 제가 이분들과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다 보니 깜빡했네요. 앞으로 절대 안 그럴게요. 그렇게 했을 텐데 소년 예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무나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정말 황당한 대답이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아들 예수의 대답 앞에 보여준 성모님의 태도,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성모님은 이 기막힌 일 앞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통곡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가르쳤나?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내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저 성모님은 복음사가들 표현대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간직하신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받으셨던 예측 불가능한 고통, 서운함, 분노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복음서 안에 성모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돌출 발언이나 행동할 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일을 간직하였다. 이 복음사가들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간직하였다.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 못한다. 화도 난다. 그러나 분명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판단하지 않겠다. 지금 내 이해의 폭이 아직 좁고 성숙하지 못했으니 더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언젠가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더 기도해보자. 바로 이것이 간직하였다는 말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뭐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 끓이실 때 이렇게 막 다 요리가 돼가지고 팔팔팔팔 끓을 때 그때 그냥 놔놓으면 큰일 납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죠, 안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죠. 살짝 열어주는 돌파구. 안 그러면 제대로 폭발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뒷감당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작업에 익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아내시는 겁니다. 성숙하게 대처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간직했다. 이 말은 침묵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 안에 담긴 진의가 무언가 노력했다는 겁니다. 또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됨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도 컸지만 그에 못지않게 고통과 슬픔, 아쉬움, 서운함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겪었던 이해하지 못한 일들, 또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비수 같은 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모님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잉태하던 그 순간으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건네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 험난한 길을 꿋꿋이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성모님과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대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우리 마음 안에 고이 간직되고 묵상 안에 되새김질 될 때 그 말들은 모두 기도가 되고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지상에서 눈을 뜨고도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해 안 될 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어떤 상황 앞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젊은 사제 시절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살 때 돌아보니 참 부끄럽게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근데 어떤 녀석들은 좀 해도 너무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배려해 주시고 또 사고쳐도 끌어안아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각별히 챙겨주신 담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 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우리 아이가 그 담임 선생님 지갑을 들고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갑 안에 뭐 돈이 꽤 많이 있다 보니 그 돈 가지고 뭐 며칠을 가출을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저는 막 복수심에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야. 막 몸과 마음이.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이 차를 몰고 나가서 잠복 근무를 막 했어요. 그리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막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길을 잡아당기면서 네가 인간이냐 도대체. 1시간 동안 제가 막 2시간 동안
혼을 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너무나 좀 부끄러운 거예요. 제 행동이. 뭘 그렇게 혼낼 일이냐. 이 아이는 원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인데 또 도벽이라는 거, 가출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애정결핍인데 나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표현이 도벽인데 그것을 못 헤아리고 그렇게 2시간 동안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쳤냐 하는 생각에 너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방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용서를 청했어요. 야, 오늘 낮에 내가 좀 지나쳤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까지 야단을 안 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완전히 자신을 낮춰가지고 아이한테 용서를 청했는데 그 아이 평소 행동 같으면 그거 봐요 신부님. 신부님이 늘 그런 식이라니까 앞으로 잘하라고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신부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렇게 되네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를 낮추니 그 아이도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저하고는 그 뒤로 마음의 모든 것을 내면을 털어놓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모님께서도 소년 예수님, 청년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동고동락하시면서 마음 불편할 일이 왜 안 생겼을까요? 저하고 비슷한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은 밀당도 하시고 또 때로는 물러도 나시고 또 막막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모 7고 중에서 세 번째 고통, 예루살렘 순례길에 소년 예수를 잃어버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모님의 5번째 고통, 가장 중요한 고통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한 고통,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있던 골고타 언덕, 그 상황, 그 나자렛 예수 영화 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끔찍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사형수들이 같이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그 피비린내가 사방을 진동을 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 그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서 비명을 내지르죠. 그 신음소리가 골짜기 전체를 이렇게 울려 퍼졌습니다. 백인대장 감독 아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 소속 병사들은 4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빨리 이 사형수들이 목숨이 떨어져야 집에 가는 퇴근을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빨리 죽어라 빨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사형 집행에 대한 수고비조로 제수들이 입고 있던 옷을 일당으로 받아서 퇴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무심한 얼굴로 빨리 죽어라. 그리고 저 옷을 챙겨가야 될 텐데 하는 4명의 병사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 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병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슬픔에 가득 찬 4명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애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 특히 성모님께서는 극심한 내적 고통을 막 겨우겨우 참아내면서 끝까지 용감하게 십자가 밑에 서 계셨습니다. 쓰러질 듯 끝까지 서 계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들 대신에 저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에 영신적으로 밀접히 긴밀히 참여하면서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밑에 서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 순간, 숨이 떨어지기 직전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남겨질 그 교회와 양떼의 누리를 걱정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끔찍해서 감당하기 힘겨울 텐데 그 자신에게 힘으로 쳐는 그 광풍과도 같은 괴로움에 대해서는 일말의 표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자신이 떠난 다음에 남겨질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를
새로운 모자 관계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떠나시는 겁니다. 남겨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성모님은 중개자 역할, 교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시도록 딱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어머니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은혜롭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한 형제, 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안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어머니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막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막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제대로 된 사막, 본격적인 사막,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사막 한번 걸어보시면 정말 황량합니다. 몇 시간, 며칠을 걸어도 마냥 똑같습니다. 그냥 끝도 없는 황무지, 광활한 하늘과 땅, 이글거리는 태양, 세차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이것이 사막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네 인생에도 사막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한평생에 걸쳐서 사막이 계속되고 그 사막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횡단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성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아기 예수 잉태와 관련된 제안을 수락한 그 순간부터 성모님의 평생은 길고도 지루한 사막의 횡단 여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막 여행은 구세주 하느님과 함께 걸은 여정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여행길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고독한 여행이었고 외로웠고 답답했고 끝도 없는 그런 어떤 가시밭길 같은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막은 걸어보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가혹합니다. 밤만 되면 기온이 사정없이 떨어집니다. 조금의 방심도 일말의 타협도 옆길로 샛길로 새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중하게 여겼던 짐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것을 사막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또 끝도 없는 자기 비움 작업, 그것을 사막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모님의 사막은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 찢는 듯한 고통과 괴로움, 어떤 단절,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때로 성모님은 뿌리 뽑힌 식물처럼 큰 고통과 갈증을 겪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한번 출발한 그 여행길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샛길로 새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모님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까마득한 그 절벽, 암벽 등반하는 분들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몇백 미터예요. 보기만 봐도 끔찍합니다. 조마조마해요, 보는 사람도. 근데 그 로프 하나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또 받고 올라가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사람들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그분들 얼굴을 봤더니 얼마나 행복한 얼굴인지, 기쁜 얼굴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했는데 기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극한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의 극단 탐험 맛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제 또래 신부님들 보면 나이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4시간, 5시간을 뛰어야 되는 마라톤에 중독된 그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 과정에서 겪어야 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기쁘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겪는 고통은 나름대로 각자가 의미를 부여한 고통인, 가치를 추구한 고통이라. 아무리 그게 고통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고통에 대한 의미 추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혹독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성모님은 그 고통에 진지한 성찰을 했고 숙고 작업을 했고 고통에 의미를 부여했고 가치를 부여했고 아주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이. 그래서 한평생 고통을 기쁘게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이 인류 구원 사업에 일조하는 길이라는 거 분명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 앞에 노출되죠. 그때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고통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작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모습 한번 또 묵상을 해봅니다. 때로 고통당하는 본인보다도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많이 체험합니다. 특히 중병에 걸린 아들,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간호하는 어머니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린 어린 자녀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야말로 이것은 가슴을 찢는 고통이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방법은 없고 그저 발을 동동 구르고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저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그 심정일 겁니다. 십자가 밑에 서 계셨던 성모님의 마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성모님, 십자가 밑에 견뎌내야 했던 성모님의 그 영적인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능가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모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십자가상 죽음에 영성적으로 동참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골고타 언덕 십자가 위에 똑같이 못 박히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의 특징 한 가지는 그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다는 거. 당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의 삶으로 참여시켰다는 것.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을 묵묵히 홀로 견뎌내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특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한평생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 어머니들 계시죠. 바로 오늘 성모님은 그런 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위로자시고 또 동반자이신 성모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의 육체와 영혼은 언제나 당신 아들 예수님과 하나였습니다. 성모님의 한평생은 당신 아들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희생으로 견뎌낸 일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전 과정에 온몸과 마음으로 동참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새 시대의 성전, 살아있는 감실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상본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쭉 보면서 그분의 순환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그 십자가상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할 때 보면 대체로 다 괴로워하는 얼굴, 피땀 흘리시고 정말 보면 측은지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런 얼굴들을 그렸어요. 근데 한 장 특별한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얼굴은 온통 피땀으로 얼룩진 얼굴인데 가시관에 짓눌린 얼굴인데 가만히 바라보니 그 고통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고통스럽기보다는 만족하는 얼굴인 겁니다. 충만한 희미한 미소가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순환당하시는데 미소 짓는 예수님 얼굴. 너무나 그 참 신비스럽고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순환 중에도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 우리 하느님 아버지의 본성,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한 몸 희생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의 어떤 충만한 얼굴, 흡족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염원해온 대로 당신 한 몸 제물로 바쳐서 인류 모두를 구원했으니 너무나 보람되다. 충족감에서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제 곧 죽겠지만 이제 대신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살겠구나. 내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되겠구나.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나의 죽음으로 완료되는구나 하는 마음에서 미소 지으면서 돌아가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느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걱정하시는 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바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이렇게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가만히 분석해 봤더니 특별히 세 시기로,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 기간. 이 시기는 제일 길죠. 30여 년에 걸쳐서 기다림의 시기, 배움의 시기, 수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수동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요셉과 마리아에 순종하면서 그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아 나가셨겠죠. 제가 재미있는 성화 한 장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요셉 성인께서 이렇게 가구를 만드시면서 예수님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패질을 하고 있어요. 보조를 하고 있는 거라. 대패질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렇게 부모님 밑에 순종하시면서 나자렛에서 오랜 세월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 시기, 바로 출가 이후에 3년간의 공생활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구세사 전면에 등장하시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여해 주신 힘과 능력, 그간 갈고 닦은 내공에 힘입어서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신명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발걸음이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내노라는 대학자들과 당당히 맞서서 토론을 벌이시는데 논리정연하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사람들은 다들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셨고 빵을 많게 하는 기적도 하시면서 오늘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활이 끝나가고 세 번째 시기, 3일간의 순환과 죽음의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수동의 시기로 이렇게 접어드십니다. 침묵의 시기로 접어드시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또 놀랍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그 잘나가던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들의 손에 포위당하시고 체포당하시고 무장한 병사들 앞에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시고 대사제 앞으로 빌라도 앞으로 헤로데 앞으로 이리저리 힘없이 끌려다니시고 기둥에 묶이시고 끔찍한 채찍질을 고스란히 받으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우니 그냥 지시고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순환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신비스럽습니다. 공생활 기간 때 예수님의 모습, 행적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권능을 고스란히 지니고 계셨던 능력의 주님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한 고울을 쓸어버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생각 한 번으로 그 골고타 언덕을, 판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순환의 시기가 접어드니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정말 쓸쓸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신 겁니다. 하느님의 구원 사업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순환의 시기,
예수님께서는 이 무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던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황제로서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무기력한 사형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3일간의 이 순환과 고통의 시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 3단계 순환의 시기 예수님께서는 비록 외적인 육체적인 사도직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영적인 사도직은 더 활발히 하신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 순환 사건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 한 가지, 3단계 순환의 기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3가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도직을 이행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순명의 사도직입니다. 순환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명하시는 순명의 사도직에 최선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골고타 언덕 위에까지 끌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당시에 벌어진 판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극도로 자신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성금요일 날 골고타 언덕 십자가 위에서 아래에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인간 군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셨겠죠. 그 인간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비에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그 인간들을 구하시러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박수치고 환호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놀려대고 십자가에 매달고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묵상을 해봅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죠. 먼저 하느님 아버지에게 양해를 좀 구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인간들 하는 거 좀 보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딱 5분만 시간 주십시오. 그 허락을 받고 손발에 박힌 못을 빼고 십자가 밑에 내려오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겠어요? 시간 관계상 시간 많지 않으니 다 손볼 수는 없고 제일 많이 침 뱉고 제일 많이 조롱한 인간을 딱 찍어가지고 완전히 막 혼을 이렇게 내줬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성금요일 날 펼쳐진 그 골고타 언덕의 그 상황을 그냥 단칼에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조롱과 모욕과 고통을 인내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철저하게도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예수님은 순명의 주님이시고 평화의 주님이시고 비폭력의 주님이시고 겸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또 다른 사도직, 용서의 사도직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셨던 십자가 주변에 둘러서 있던 사람 중에는 정말 너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들. 예, 완전히 예수님을 놀이객감으로 여기고 장난을 쳤습니다. 갖고 놀았습니다. 네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다면 왕관이 필요하겠네? 하면서 가시관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왕관을 씌워드렸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갈대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임금 만세하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분노하시고 징벌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악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좀 잘 봐달라고 청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사도직을 실천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직, 그것을 실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금요일 날 골고타 언덕 위에는 예수님 혼자만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시기 한 5분 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던 좌도가
괴로웠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거립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판인데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주시오. 놀리는 겁니다. 그때 우도는 조금 인간성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좌도를 꾸짖습니다. 야, 좀 조용히 해라.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봐서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 거기가 어딘데 네가 들어가겠다고. 네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 몇 명이야. 등쳐먹은 돈이 얼마야. 그런 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정말 너는 끝까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우도에게 정말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진실로. 정령. 이런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확실시될 때, 100% 확실시될 때 쓰는 말. 예수님께서는 우도에게 천국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자기 말로 스스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봐서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란 죄는 다 지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 사기도 치고 등쳐먹고 그 재판에 따라서 가장 무거운 형, 사형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 우도가 죽기 5분 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도처럼 늦었지만 우리 삶을 뉘우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또 그분께 간절히 청할 때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말씀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또 쫓아서도 3가지 사도직을 실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명의 사도직, 용서의 사도직,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도직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통을 정말 물론 견디기 힘든 것이지만 절대로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이비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성당에 오면 고통을 말끔히 없애준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수님, 성모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게 하고 또 용기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에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고통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영광 끝까지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과 성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 3번째 강의로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성모님의 도움으로 편안한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